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제 계시록 11장입니다. 벌써 이제 절반 가까이 들어왔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게 온전히 깨달아지고 새겨지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깨달아지고 새겨지고 그 말씀의 내용이 이제 다 이해가 되어졌을 때 그럴 때야 이제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렇죠? 성경의 결론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깨달아진다는 것은 정말 참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인 겁니다. 참으로 귀하게 들으시고 이제 그 신비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장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상고했어요. 10장은 천사가 펴놓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땅과 바다를 한 발로 밟고 있고 그러면서 힘이 세고 구름을 입고 등등의 주어가 왔습니다. 이쪽은 펴놓은 작은 책이에요. 펴놓은 작은 책은 뭘 말하는가?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맞습니다. 이겁니다. 마지막 때 이루시는 말씀. 이제 봉함되었던 것이 열려졌다 이거예요. 열려졌다라는 것은 이제 그 때가 이제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때가 가까워졌으니 이제는 이 말씀을 그냥 주시는 대로 5배의 양식을 먹는 자와 같이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은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까지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생명이 되게 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된다? 다시 예언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에 다시 예언한다라는 것은 재림하실 주님을 위하여 이제 예비하는 자도 이제 예언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로 넘어오는 것이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이제 사도 요한이 지금 이제 먹었어요. 사도 요한이 펴놓은 작은 책을 먹고 사도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천사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도 요한이 그렇게 들은 것이죠. 그런 이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와 같은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받았죠.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요한은 계시기관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 두 증인으로서 사역해야 할 자들은 반드시 펴놓은 작은 책을 먹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입에서는 꿀같이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되어지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두 증인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 거죠.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데 이 두 증인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앞뒤에 나와 있지 않냐고 14만 4천의 종들이 계시록 7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딱 맞아요.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모든 생각과 사상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다, 일치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들이 사역을 하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7장에 등장했다가 그러고서는 환난의 과정이 다 지나가는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계시록 14장에 가서 14만 4천이라는 말씀을 14장 1절에 딱 말씀을 하시는데 그 14만 4천이 시온산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간 거예요. 그 사역하는 과정은 그 장면들 아무 곳에도 나오지 아니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딱 두 증인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환난 기간 동안 1260일 동안 다시 말하면 한때, 두때, 반때예요. 다니엘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때, 두때, 반때니까 3년 6개월이고 그것은 한 달을 30일로 쳐서 1260일이라는 숫자와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겁니다. 한때, 두때, 반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도록 하기까지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권세를 주시고
그와 같은 권세를 주셔서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14만 4천의 종인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을 대표해서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먹었고, 그러한 사도 요한처럼 표노인 작은 책을 먹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는 거예요. 그 갈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칼라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요한 3서 13절에 붓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갈대, 붓,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지팡이와 같은 말씀. 청량할 수 있는 말씀, 아주 표준, 기준이 되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뭐가? 표노인 작은 책이 그건 거예요. 왜? 표노인 작은 책을 깨닫지 못하면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환난날에 이루실 구원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환난을 통해 가지고 이루실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환난의 날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다라는 것은 환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낱낱이 깨닫고 그와 같은 역사 안에서 그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질 자로 일단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환난날에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표노인 작은 책을 말하는 것이고, 그 표노인 작은 책이 온전히 이해되도록 때에 따른 말씀으로 보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만 달랑 알아가지고 되지가 않지. 왜요?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을 아주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나머지 성경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성경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요한계시록만 덜렁 안다고 될 수가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또 4개라는 것은 사도 요한을 말하지만 실상은 두 증인을 대표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말씀을 받는 것이고,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졌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때 이루실 구원의 말씀, 성경의 결론적인 요한계시록의 말씀, 표노인 작은 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온전히 생명이 되었다 이겁니다. 먹고 소화가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연단되어져서 이제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로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두 증인과 같은 자리에 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왜 줬어요? 성전을 청량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구약에는 유형의 성전, 건물로 성전을 지었지만 지금은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신령 성전이죠. 성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어떤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말씀,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말씀이 있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재림하실 주님이 있는 그와 같은 신령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 그 성전이 이제 지금 1절과 2절이 성전 안과 성전 밖 마당으로 분류되는 것이죠. 그럼 성전 안과 성전 밖 마당도 다 실제로는 다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소 안에 있어요. 성소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밖 마당이든지 성전 안에 있든지 다 성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것은 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고, 청량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성전 안, 성전 밖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성전 안에는 거기에 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 안에 제단은 어떠한 영혼들이 있는가?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보면 순교한 자들이 제단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신원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죠. 제단 아래는 제물이 되었던 자들, 순교한 영혼들이 있는 곳이, 성전 안에는 그 밖에 이제 예비처럼 할 성도들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신령 성전에 순교할 자로 예비되어져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자들과
예비처로 가야 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청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청량하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눠주기도 하는 거예요. 분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또는 여기처럼 갈대 이런 의미도 있지만 분배하다, 나누어주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데 마지막 때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십니다. 예언하게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미처 준비되지 못하였던 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 정결함을 입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순교할 자들로 세워지고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서 성도의 권세가 깨뜨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마귀의 하수들에 의해서 성도의 권세가 깨뜨려짐을 당한다? 다시 말하면 순교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나머지는 예비처로 가는 성도들이 또한 그와 같이 정결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는 성전방 마당 2절을 성전방 마당은 청렴하지 말고 성전방 마당이라고 해도 거기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성전방 마당에는 구약에 누가 있었냐면 여자와 아이들이 있던 곳이에요. 여자와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여자와 아이들은 그러면 이와 같이 마지막 때 환난 때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딸의 신앙, 여자의 신앙, 또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자지요. 육에 속한 자. 그래서 이방인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고 그와 같은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은 다 여자 신앙인 거예요. 또 아들이라 하여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이 이방인의 뜰에 있어서 거기서 구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 때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다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계시해 주는 거예요. 환난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면 그 환난의 때 2살 이하의 젖먹이 어린아이의 신앙은 결국은 마귀에 의해서 영적으로 멸망당한다는 것을 그림자로 계시해 준 것이죠. 그것은 또 다른 곳에도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면은 스토이케오니아라는 이 체질이 뜨거운 물에 다 풀어서 녹아진다라고 했는데 그 체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5장 12절에 가면은 말씀의 초보다 이겁니다. 말씀의 초보.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말합니다. 단단한 것은 먹지 못하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단단한 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연단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한 말씀의 초보들도 역시 환난 날에 뜨거운 물에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7장에서도 또 똑같은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났는데 물이 창이라 해서 모든 천하의 산이 다 덮이고 물이 15규빗이 더 불어나니까 또 산들이 덮인지라 요한계시록 7장 19절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천하의 산은 다 덮였어요. 물이 150일 동안 창이라니까. 그리고서는 15규빗이 올랐는데 또 산이 덮인다라는 것은 그 산은 천상의 산이요 아들의 신앙이라 할지라도 아직 말씀의 초보요 젖먹이요 2살 이하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에게 짐승표를 받고 멸망하게 되어질 자들을 예표적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방 마당에 있다 이겁니다. 처녀들만 기름 준비한 처녀들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 휴거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는 말은 이건 얼토당토하는 말이에요.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육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아주 인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성전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은 이방인의 신앙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딱 아주 넘겨버렸다 이겁니다. 마귀에게 사탄에게 딱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갖다가 다스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게 되고 짐승표를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3년 반 동안은 저들이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짐승표를 받아서 매매하고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앙의 수준에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짐승을 경배하는 거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은 그들이 평화롭게 안일하게 살 수는 있지만 후 3년 반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후 3년반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저희들을 짓밟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요한계시록 17장에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후 3년 반 되어지면 짐승이 절대 권세를 갖는 거예요. 전 3년 반 동안에는 아주 평화롭고 자유롭고 아주 인내한 그와 같은 이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세상을 다스리지만 후 3년 반이 되면 자기를 보여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강요를 하는 겁니다. 마치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셨던 시리아 왕처럼 2100주야 동안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역사적 인물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후 3년 만들어서는 이 음녀를 갖다가 아주 미워하여서 아주 그냥 불로 살라버리고 발로 밟고 짓밟고 괴롭힌다. 그래서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후 3년 반에 3년 반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겁니다. 42달이라는 것은 밤중에 어둠 가운데 떠있는 광명체가 달이죠. 두 증인은 1260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 일자를 쓰죠. 해가 떠있다 이겁니다. 그럼 두 증인이 1260일이라는 것은 두 증인 자체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진리의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1260일 동안 끝나고 난 다음에 후 3년 반은 아주 흑암의 권세가 이제 허용되어진 그때니까 42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서 이제 두 증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두 증인이 내가 하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앞에 나 1절에 내게 라는 나는 그건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이고 두 증인을 대표로 사도 요한이 이제 사도 요한을 지칭하는 것이고 3절에 내가 하는 나는 하나님이시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하는 두 증이라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 이게 이제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두 증인 중에 하나라고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도하는 이와 같은 일들도 지금 있어요. 또 이제 그와 그 밖에 어떻게 증거하는 거니 두 증인이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다. 왜 모세와 엘리야냐? 5절 6절을 보면 물을 치니까 피가 되죠. 그 언제 때 어느 때 일어났던 이적이에 모세 때 일어났던 이적. 그러니까 그건 모세다. 그 다음에 막 저희들이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예언하는 동안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불이 저희 입에서 나와가서 막 대적하는 자들을 사르죠. 그건 누구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건 엘리야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세계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순복음이나 성결교나 이런 데서 이제 다 그와 같은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 4절에 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겁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감람나무는 어디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스가랴서 4장에 등장합니다. 스가랴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그렇게 스가랴서 4장 11절부터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감람나무 가지인데 이것은 금관 옆에서 금기름을 흘려내는데 옆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가지. 이게 금기름이 막 흘러나오고 있는 두 감람나무 가지다 이겁니다. 스가랴서에서 이 두 감람나무 가지는 누구를 말하는 거 아니? 스룹바벨,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는 스룹바벨, 다윗의 후손입니다. 왕족이죠. 그래서 왕으로 와서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돌아와가지고 당시에 포로로 가지 아니하고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이방 족속들이 유대 땅에 살면서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해서 하다가 중단이 되고 그러다가 다시 짓고 하는데
그렇게 성전을 짓는 왕과 제사장이에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지어진 성전에, 그 성전에 초림하신 주님이 들어가셔요. 400여 년 후에 주님이 초림하셔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가셔요. 그래서 초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성전을 지은 자예요. 누가? 이 두 사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그러한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이라는 것은 그들을 예표로 초림하실 주님을 들어간 성전을 지은 자들을 예표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신령 성전을 짓는 자들을 통칭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까? 두 감람나무 가지에는 금기름을 흘러내려는 금관 옆에서 금기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금기름이라는 것은 곧 말하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의 역사인데 금기름은 금연료관을 쓰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금연료관을 쓴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금연료관 쓴 24장로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순교한 자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정확하게 딱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환난 날에 계시록 20장에 가서 4절로 이하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이 첫째 부활을 하고 그 첫째 부활을 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서 마치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과 같이 보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금기름 발리운 자들이라는 것은 그처럼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신령 성전을 짓는 종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금연료관을 쓰는 영광의 자리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은 촛대는 뭘 말해? 촛대는 일곱 금촛대와 같이 금촛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두 촛대라는 것은 그와 같은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종들 말하는 것이죠. 종들. 그것은 사도행전 2장 18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7절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도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이미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줘서 저들로 하여금 또다시 예언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건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하실 때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다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은 무엇을 예언한다? 재림하실 주님을 예언하는 거예요. 마치 10장 11절 마지막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신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두 촛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금촛대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요 금촛대의 교회를 통해서 배출되어질 남종들과 여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종들과 여종들. 이게 두 증이라는 것은 딱 두 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남종들과 여종들 두 무리의 증인들 복수다 이겁니다. 그 원어 자체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딱 두 사람이라고 증가한다면 그것은 잘못 말하는 거예요. 그 오늘날로 소위 말하면 이제 이단 중에 완전한 이단인 겁니다. 이단인 것이고 모세와 엘리야를 말하는 것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앞뒤의 문맥이 전혀 맞지 않은 거예요. 그 누구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예표적 인물을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주님이 초림하실 주님이 들어가실 성전을 지었던 것과 같이 바벨론 포로와 같은 오늘날 영적인 상태에서 신령의 성전을 짓는 자들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신령 성전을 짓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남종들과 여종들을 말하는 것이다.
증인들, 두 무리의 증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뭘 줘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어떠한 권세를 주느냐? 5절, 6절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 2장 7절에서는 철장 권세를 가졌다. 두아디라 교회 철장 권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철장 권세로 질그릇 깨뜨리듯이 깨뜨려버리는 것이, 그와 같은 권세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들은 지금 다 순교하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주님이 오실 때 흰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철장 권세가, 실제적인 철장 권세가 그때 또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1260일 동안 예언하면서 질그릇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을 깨뜨려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심령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역사를, 그와 같은 권세를 주시고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뭐 실제 베옷을 입고 돌아다니나요? 그게 아니라 이것도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에스겔서 8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머리를 한 모순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데려가셔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유대인들을 보게 하시는데, 전부 다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벽에다가 곤충을 그려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동방의 태양신에다 절을 하고 등등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9장에 한 천사에게 명하십니다. 천사가 굵은 베옷을 입은 천사에게 명하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은 천사가 목통을 차고 붓을 가지고서 예루살렘 거리를 모두 다니면서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 굵은 베옷을 언제 입어요? 회개할 때, 애통해할 때, 그럴 때 입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지금 잘못된 우상 숭배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걸 위하여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이겁니다. 이마에 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중심과 그들의 중심이 지금 하나가 되어져 있음을 말하는 거고,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해서 그들은 멸망받지 않게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와 같은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1260일 동안 예언할 종들은, 두 증인들은 그러한 중심이 되어져 있어야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환난날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연단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지금 유유자적하면서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지금 은혜 시대에 막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혹시 생각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연단받을 때 니는 희희낙낙했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절대 두증이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 2장에 사울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아주 슬퍼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10수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던 사울이었어요. 틈만 나면 죽이려고 그냥 활을 자기 앞에서 몇 번을 쏘고 창을 몇 번이나 쏘고 던지고 막 그러면서 자기를 살해하려던 사울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을 위해서 애가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과 다윗의 중심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환착되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어서 비록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서 그를 왕을 세웠지만은 그 왕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들을 그로 하여금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이죠. 한 영혼도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다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영원한 기업을 누리며 사시기를 하나님께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결코 돌이키지 못하고 깨닫고 돌이킬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다윗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그러다가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가고 그랬던 것이 사울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단받고
바쁘고 힘들었을 때 니네들 희희낙낙하고 비웃고 그랬지. 어디 한번 니네들 한번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한번 당해봐라 하는 중심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절대 두 증인으로서는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깨닫는 자들은 그러한 사랑의 눈길로 시선으로 그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뜻이 그것이에요. 혹시라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신앙이 그만큼 성숙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러지 아니하면 이 권세가 철저한 권세가 그냥 안갚음 하는 것으로 끝난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반드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이라는 것은 다니엘서 12장 7절에 한때, 두때, 반때인 겁니다. 실제 숫자인 거예요. 이것은 상상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영적인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거다 이겁니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5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는 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하지. 그러니 반드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군대 또 그와 같이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고 숭배하던 음녀들은 이들을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까지 창세 이래로 계속하여 온 일인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가 에레미야를 돌로 치고 톱으로 펴 죽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계속하여 있어온 일들. 오늘 오전 시간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던 책망받던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다가 결국은 이와 같이 음료교회가 되어져가지고 두 증인을 대적하고 오실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쓰는 것이죠. 그렇게 반드시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한다. 또 하늘을 닫아 비 오지 안 오게 한다라는 것은 엘리야 때 있었던 일인 겁니다. 엘리야 때 열왕기하 1장을 보면은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가지고 병이 났는데 엘리야가 그 병으로 인하여 죽으리라 하니까 50부장과 50인의 군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잡으러 왔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서 저들을 다 소멸해버려요. 이제 그와 같은 사건을 예표해서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오는 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도 한번 보시죠. 계시록 13장 11절부터 보시면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것은 거짓 선지자이죠. 땅에서 올라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제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있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리라.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표적을 아주 거짓으로 지금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33절 큰 이적을 행하되 누가?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가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엄청난 이적을 내리냐면 마치 엘리야 이때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누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를 이스라엘 아합 왕 앞에서 보여줍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중에 기도하니까 물을 갖다가 그 재물에다가 다 붓고 새 양동이나 갖다 붓고서 물이 철철 넘치게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재물을 다 살라버리시는 거예요. 연락하시는 거죠. 그 누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것을 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이와 같은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을 하게 하고 온갖 이적을 다 보인다 이겁니다. 아울러
말씀이 아니고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 거짓 영과 악한 영과 하나님의 참된 성령의 역사를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데 악한 영 마귀의 권세를 가진 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또 아주 지들이 더 흡사한 이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전부 미혹되는 겁니다. 다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다 그네들은 말도 기가 막히게 하죠. 세상에 진짜 평화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일들도 지금 하는 거예요. 공의 문제 이런 걸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신앙이 기근이 실제 신앙은 남는데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기근에 허덕이는 사람이 온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다 허덕이는 거예요. 이런 것을 기가 막히게 참 조정을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게 살게 만들고 그리고 전쟁과 그와 같은 공해 문제나 이런 세상의 모든 분쟁들을 기가 막히게 해결하고 해결나지 아니할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이 기가 막히게 아주 그냥 풀어가지고 다 해결하게 한다. 평화가 찾아오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이적을 베푸니 사람들이 다 거기에 현혹되겠어요? 그냥 다 넘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그냥 다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두 증인에게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것은 그 말씀이 불과 같이 소멸하는 불이 되어지고 철저한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 되어져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악한 어둠에 속한 자들을 갖다가 다 태워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것들을 태워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헤아리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해. 그리고 실제로 두 증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언의 권세를 주셔가지고 그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동안 철저한 권세와 예언의 권세를 주셔서 어느 누구도 그들의 예언을 막지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살릴 자를 다 살려서 순교케 할 수 있다 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면 실제로 이와 같이 입에서 불이 나서 그들을 사르는 이와 같은 역사도 또한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시간이 벌써 3시간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증인은 14만 4천의 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14만 4천의 종들은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 그 종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생명이 되기까지 그와 같은 배에서 쓰게 되는 과정들을 잘 이겨나가셔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서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